안녕하세요, 헤이젤입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파묘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인물, 무라야마 준지를 아시나요? 한반도의 정기를 끊기 위해 친일파의 묘자리를 추천하고 다이묘를 정령으로 만들어서 친일파의 관 아래에 첩장했던 이가 바로 무라야마 준지입니다. 무라야마 준지는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 조선의 풍수와 귀신, 무속과 종교 등을 연구하고 조선 총독부의 문화 통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쳤던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무라야마 지준은 이미 영화 곡성에도 등장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일본에서는 풍수, 주술, 천문 등 음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음양사가 맡아서 했는데요. 친일파에게 묘를 쓰라고 했던 기순에는 키친에 여우를 뜻한다는 건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여우가 바로 음양사이고 영화 속의 무라야마 준지였습니다. 실존 인물 무라야마 지주는 조선의 풍수, 조선의 귀신, 조선의 묵격, 조선의 전복과 예언 등 4권의 책을 쓰면서 조선의 민간신앙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요. 그는 조선의 무속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며 미신에 불과하다고 혹평하고 한국인은 묵격에 의지하는 소극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하했습니다. 신으로 모셔져 있던 이 몸은 원래 남산의 신궁으로 갈 예정이었다. 망할 여우놈이 이곳에 데려왔지. 3.1운동 직후인 1919년 7월 18일 조선 총독부는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식민지 정책을 바꾸면서 서울 남산에 아마테라스와 메이지 천왕을 재신으로 하는 신사를 세운다는 내각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남산에 일본의 국주신과 일왕을 모시는 건 조선인의 조상을 바꾸고 통치자를 일본인으로 바꾸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종교와 민간신앙을 모두 부정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제는 일본의 신도와 유교, 불교, 기독교 등을 종교로 분류하고 한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계승한 대종교와 천도교, 보천교 등을 모두 종교, 특히 신종교로 분류하여 감시를 했습니다. 이후 신종교는 유사 종교로 격화되면서 조선 민중의 안정을 위해 없애버려야 할 악패로 취급했는데요. 일제가 민족 종교를 탄압했던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1935년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유사 종교가 나오면서 조선 총독부는 종교 담당 부서를 항무국에서 경무국으로 옮기고 한국의 민족 종교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했습니다. 종교가 아니었던 동학과 보아가 각각 천도교와 보천교라는 이름으로 종교단체로 등록하고 교단 공개를 했던 배경에는 무라야마 지준의 연구가 크게 작용했는데요. 그는 결사 조직이었던 동학과 보아가 교단 등록과 공개를 하지 않으면 해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일본 귀신이다. 일본 귀신은 이유 없이 아무나 다 죽인다. 중반부터 영화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쓰는 상덕, 화림, 봉길, 영근이 낯선 일본의 정령, 유계와 대결을 펼칩니다. 소위 한국의 풍수와 정령, 귀신, 음양오행이 일본의 음양사와 대결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무라야마 지준이 야만이며 미개하다고 치부했던 한국 무속과 일본 음양사가 대결하는 양상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무라야마 지준은 조선 총독부의 촉탁을 받아서 한국의 무속, 민간신앙, 종교는 미개하며 야만적이다. 해체해서 없애버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의 전통과 무속, 민간 신앙이나 종교를 사이비나 이단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제강점기에 그들이 한국인의 정신 속에 박아놓은 쇠말뚝은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대일항쟁에 뛰어들면서 나라 이름 민중의 희망이었던 무속과 종교, 역사 정신은 그들이 규정해 놓은 대로 종교나 신앙이 아니라 수천 년간 우리가 함께 호흡했던 정신문화는 아니었을까요?